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서 26장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6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6장 3절에서 9절 말씀.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을 하고요. 9절은 다 함께 읽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새 길을 주니 땅은 그 선을 내고 겉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의 평화를 줄 것이며 너희가 하나님께 너희를 두렵지 않도록 하실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피할 것이요 하나님 너희의 땅에 물하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의 손에 벽을 두고 너희 되게 많은 것이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넓어와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식사를 하면은 밥 한 소리라도 함부로 하지 말고 깨끗이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기억들이 나요. 그러면서 이제 농부들이 수고하고 애쓴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밥을 먹고 있지 않니? 그러니 밥 한 톨이라도 소중하게 다뤄라 이렇게 부모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요즘에는 가끔 식당에 가면 제가 쌀밥이 나오면 좀 남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 아버님, 어머님 하신 말씀 생각이 나가지고 갈등이 잠깐 생겨요. 남겨야 돼. 다 먹어 치워야 돼. 근데 밥을 많이 먹으면 뱃살이 나오니까.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절 아닙니까? 추수감사절. 추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은 농부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고생을 했는가 하는 것이죠. 아마 농사를 짓기 위해서 겨울부터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봄에는 물론이고 또 여름이 지나고 가을을 거지할 때까지 정말 수고가 많죠.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참 한 1년 동안 수고들 많으셨어요.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렇죠? 1년 동안 힘들고 어려울 때 애쓰고 땀 흘리고 걱정도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1년을 지내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농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적당한 비를 주지 않으면 또 알맞은 햇볕을 받지 않으면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추수감사절은 바로 그것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이 있구나라고 감사하는 날. 그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죠. 저는 이제 레위기서 26장 오늘 본 말씀을 택하면서 왜 제가 이 본문을 택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고 계신지 그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잘 믿고 은혜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복을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택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면은 철 따라 비를 주신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땅은 소산을 주고 나무는 열매를 맺게 준다 하셨고, 또 땅에서 안전하게 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평화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이 백을 내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너희를 번성케 하고 너희를 청대케 할 것이라.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이 채워져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성도님들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말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 9절 말씀의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9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키시겠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뭡니까? 오늘 말씀입니다. 이 레위기서 말씀은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인데 광야 생활을 겪는 동안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어떤 복을 누리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약속하시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말씀도 있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의 비중은 이미 이루어진 말씀의 의미라기보다는 앞으로 우리에게 이런 언약을 해주신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이미 우리가 응답받았다, 이루었다라는 의미에도 우리가 중점을 둘 수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오늘 본 말씀은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내일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정말 너무 좋은 말씀을 약속하고 계신데요. 근데 하나의 조건이 다 있습니다. 하나의 딱 조건 하나.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이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여기에 있구나라고 제가 혼자서 박수를 친 거죠. 우리가 흔히 이제 기복신앙이라는 말을 간혹 사용하죠. 기복신앙.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신앙은 신앙인데 그 목적이 무엇을 비는 데 있어요? 복을 비는 데 있죠. 그래서 신앙의 목적이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목적이 복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생각하면은 기분 좋아요. 신앙생활 잘했다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라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응답도 안 하시고 나에게 주는 복은 눈꽃만큼도 없네 라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의 목적이 뭐였어요? 복을 비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가 나요. 그리고 마음에 상처를 입고요.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말지요. 이런 신앙을 우리가 무슨 신앙이라고 말합니까?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복을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기복신앙인가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왜 기복신앙이겠어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이 오늘 주신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기복의 말씀이 아니고 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일까요? 대전제가 따른다고 했죠. 우리가 복을 누리기 전에, 복을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준행하는 것, 지키는 것.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지키고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겠다?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도 단지 복을 달라고만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분은 기복신앙을 가진 것이고요. 좀 심하게 말씀드려서 미신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50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일부는 맞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에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대전제예요.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약속하신 복도 뭐합니까? 베풀어 주시고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받아 누리는 복은 기복신앙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하나님의 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이 복이 어느 성도에게 적용이 됩니까? 어느 성도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성도에게 이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오는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내가 너에게 철 따라 무엇을 줍니까? 비를 줘요. 비. 이 팔레스타인 지역, 성경적으로 말하는 가나안 땅 지역은 아주 비하고 깊이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물론 비하고 많이 연관되어 있죠. 적절한 때에 알맞은 비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 땅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그 땅은 죽은 땅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가뭄이 들어도 강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버텨내는데 이스라엘은 비를 안 내리면 그 땅은 죽은 땅과 마찬가지예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아합 왕과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범하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앞으로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오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해요. 그래서 그 땅에 비가 그치고 이슬이 그쳐버리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죽겠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그런 땅이 되고 말.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 말씀을 계속 거듭하고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실 때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런 성경적인 기도를 이렇게 적용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비에 관해서 이제 세 가지 계절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10월과 11월에는 이른 비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가을인데 그때는 이 이스라엘은 그때가 봄이에요. 10월, 11월에 비가 내리면 우리나라 봄비와 같은데 땅을 갈고 씨를 뿌리기에 알맞은 비가 다 내려요. 그때가 무슨 비라고요? 이른 비. 그리고 나서 12월부터 3월 사이에는 우리나라 겨울인데 강한 비가 내려요. 2년 전에 이스라엘 성기순례 갔었을 때 그 소낙비를 그 겨울에 경험했어요. 그냥 비가 막 우리나라 여름 비처럼 막 쏟아지는데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도 이렇게 비가 많이 내려? 바로 이 12월부터 3월 사이에 내리는 강한 폭우, 땅에 깊이 스며들어가지고 이제 이 농사할 때 오랫동안 물이 담겨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7, 8월에 해당되는 비죠. 그리고 이제 늦은 비가 3, 4월에 내립니다. 우리나라 말하자면 가을비. 이때는 비가 적게 나와요. 적당히 내려야 됩니다. 그때 뭐 비가 너무 많이 내려버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곡식 추수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할 때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한 말씀이에요. 철 따라 비를 주겠다. 그래서 땅에 사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라고 언약해 주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에도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농경사회에서는 철 따라 비가 오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과도 직결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에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 이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려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그 시기에 맞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지난 겨울에도 성도님들과 함께 하셨고 우리 교회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주 시기적절하게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저는 축원을 드립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이 말씀은 집중해서 읽어야 되고요. 그 뜻을 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농사 절기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관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심코 지나갈 말씀이 아니죠.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입니다. 이 곡식 타작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3월, 4월 이렇게 끝이 나요. 그래서 3월, 4월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늦은 비, 가을 비가 내리고 거기서 이제 추수를 하는 때예요. 그런데 3월, 4월이면 끝날 곡식 타작이 어느 때까지 계속되니까 포도 딸 때까지. 이 포도를 거둬들인 시기는 7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께서 풍성한 곡식을 주셔가지고요. 그것을 그 기간 내에 다 못하고 7월 달까지도 쌓여 있는 거예요. 곡식이.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계신 거죠. 엄청난 풍작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먹어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고요.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라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도 수확은 6월, 7월경에 포도 수확을 하는데 이 보리나 밀을 파종할 때는 우리나라 식으로 말하면 봄비, 이른비 내릴 때 10월, 11월에 또 파종을 하는 때예요.
포도 수확이 너무 많아가지고 7월, 8월경에 맺은 열매가 그것을 다 걷어들이려니까 10월, 11월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한 복을 주고 계신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아니요 저절로 은혜가 되고요. 감격과 감동이 저한테 밀려오더라고요. 이 은혜와 이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했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목사는 뭐 그냥 집에서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받는 그 경제적 복은 그냥 일정하지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가족을 거느리고 또 많은 것을 계획하고 또 미래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도 더 풍성하고 넘치는 그런 복을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좀 길지만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랑하는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다리에 불에 행하지 않을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또 너희 다섯이 덱을 쫓고 너희 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6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무엇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평화를 줄 것이다. 그랬어요. 평화. 이 평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호와 샬롬이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평화라는 것은 사실 아주 먼 얘기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그 바로의 박해와 핍박 아래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빠져나와서 출애굽해서 지금 그들이 어디에 이르러 있습니까? 광야에 이르렀어요. 이 광야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척박한 땅입니다. 계속 그들은 이동을 하면서 어렵게 추위와 더위와 싸워야 했고 또 주변에 있는 짐승들과 싸워야 했고 또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는 위험에 늘 빠져있던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늘 뭡니까? 두려움에 빠져 있었고요.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십니까? 평화를 주시겠다.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짐승을 제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했고요. 원수들을 쫓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런 언약의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난 희망과 은혜와 기쁨을 준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도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그러면서 8절 말씀 읽어볼까요? 또 너희 다섯이 덱을 쫓고 너희 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원수들을 쫓아낼 때 너희 다섯이 몇 명을 쫓는다 그랬습니까? 덱을 쫓고 너희 덱이 만을 쫓는다. 우리의 원수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마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각자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 시대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할수록 그 말씀 속에서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하나님의 복음의 권세가 우리의 영을 깨우는 거죠. 네. 그것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이다. 악한 영과의 싸움,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네.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셨다면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이 땅을 혼탁하게 만드는 악의 세력, 사탄의 그 세력, 마귀의 권세와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영의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제 그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몇 달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만 바벨론이 망하게 되었다. 바벨론이 망하게 됐다는 말씀들이 계속 거듭 나와요. 그래서 18장 1절 2절에도 보면은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내가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하면서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하는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됐다 망하게 됐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이 말씀을 왜 합니까? 누가 그것을 무너뜨립니까? 예수 권세가 그것을 무너뜨리는데 그것이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집니까?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준 이 언약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악한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기는 성도들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5분이 모여서 뭉쳐서 기도하시면요, 악한 영의 귀신의 세력들 100을 뭡니까?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100명이 모여서 엎드려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면 이 땅에 만의 사탄의 그 부하들과 졸개들과 악한 세력들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 성도님들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각자가 이 예배를 마치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복음으로 악한 세력과 싸워 승리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9절 말씀을 함께 다시 또 읽게요. 9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네. 성도님들 오늘 이 9절 말씀 지금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아멘 소리가 이 말씀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 말씀인데 안 믿으면 안 되죠. 큰일 나죠. 그냥 무조건 일단 아멘 해야 됩니다. 입에서 안 나와도 속으로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 했습니까? 증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직 바라지만 내 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내 손에 증거인 것처럼 뭡니까?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100%다 믿어버리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뭡니까?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우리를 창대케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믿는 성도에게 이것이 임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믿어야 돼. 우리의 미래, 우리의 내일, 우리가 살아갈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창대케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믿을 때 그것을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그 은혜를 뭐 해주십니까? 부어주시고 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네. 9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했다고 했어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어느 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네. 귀하게 성도님들 인생 살면서 나와 우리 가족이, 우리 우손들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번성하고 창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약속을 믿음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길 저는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고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을까? 그리고 이 정 목사는 왜 이 말씀을 하필 택해가지고 추수감사절 말씀으로 전하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을 따라 단비를 주시기를 원하셔요. 누구에게?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 하는 일터 속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은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날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도 더 풍성한 그 복을 넘치도록 주실 것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풍성한 복을 주셨으니 거룩한 영적 싸움을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성령에 충만하여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어둠의 세력 앞에 영적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이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우리 함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추수감사절에 주시는 주님의 그 마음과 뜻과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고 아버지의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전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규례와 개념을 준행해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곡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고 넘치는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셨구나라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여호와 샬롬을 허락해 주시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걱정과 염려가 떠나가고 우리 안에 참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사탄의 권세들을 물리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영적 승리 아버지 신앙의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에 충만하여 우리 성도들 다섯이 아버지 백을 쫓아내고 우리 성도들 믿음의 용사들 100만을 이겨내는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돌봐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번성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창대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운동 교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그들의 일터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